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도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바울 설교를 듣다가 졸았고 그리고 난간에서 떨어져 즉사하고 만 사건을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 청년을 살려냅니다. 살려내긴 했습니다만 그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그 사실은 가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깨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찔끔찔끔 하면서 깨어 있기란 어렵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주님이 잠시 후면 적에게 붙들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와 시험 앞에서 주님은 얼마나 비장한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 피곤에 이기지 못하여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제사장 군대가 주님과 제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깨어 있게 하려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유혹이 닥치니 깨어 있으라. 강풍이 몰아치니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였고 위기를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환난을 이길 믿음의 배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못된 습관을 이길 힘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기도를 해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나의 부족함을 덜쳐내며 기도하면 깨달음이 커져서 내 영혼이 늘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부터 세월을 아끼며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으며 또 하나 깨어있지 못하면 사명을 망각하여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민족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술과 이방 여인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삼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희미해져감을 그는 느껴갔습니다. 눈이 보이는 화려한 것이 그에게는 더 좋아 보였고 결국 이방 여인의 유혹 앞에 그는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이 사명을 망각하는 길이요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길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직분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등 받은 것은
그 서리십상 등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목자, 목녀, 또 제자비전 아카데미의 교육 선교사님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며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 또한 삼손처럼 헌신과 결단들이 희미해져 사람의 소리에 이러쿵 저러쿵 미혹되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빨리 정리하시고 항상 깨어서 사명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깨어 있다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깁니다. 직분받아 교회를 섬기는 동안 주님, 저를 믿음으로 깨어 있게 하사 저를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2절을 보니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감사하는 믿음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며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령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설거머니 찾아올 때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악한 생각에 넘어져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악에 넘어지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어느 날 군사들이 적진에 나가 싸우는 동안 왕궁에서 거닐던 다윗은 부하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는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순간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이끌며 그녀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여인의 남편까지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만듭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으로서 적장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처절한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겼는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정받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기쁨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경건함과 신실함을 잠시 잊었습니다. 은혜를 잊었고 자비와 긍휼을 잊었고 온 백성에게 경건과 거룩의 모습을 나타내야 함을 잊었던 것이지요. 다만 그에게는 죄를 짓고 숨기려는 교활한 마음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본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최악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다윗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을까요?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죄에 빠져 죄가 인격을 삼켜버리도록 방치됩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에 대하여 사무엘하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 좀 한다고, 말씀을 좀 안다고 혹시 목에 힘을 주시겠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방심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틈을 타서 들어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을 물리치고 바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깨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넘쳐서도 지금 영적으로 게으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적 깊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에스라스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포로에 귀환할 때 약 4만 2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 2차 귀환 때 5천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돌아온 사람들 중에 지위가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집안에 여자들이 모자라 주변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이스라엘 남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고 우상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이스라엘 전통과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평안과 축복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면 소매치기 하며 벌은 돈으로 감사한 것만 하면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소매치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매치기 라이벌이 경찰에 잡히게 하시고 나의 이 소매치기 영업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소매치기가 축복을 구하기 전에 뭘부터 먼저 해야겠습니까? 소매치기 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감사헌금을 내기 전에 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축복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수염을 지어떴고 그리고 자신의 겉옷과 자신의 속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저들이 평안을 구하기 전에 죄를 떠나며 축복을 구하기 전에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자기의 부족과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타락했음을 알고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알고 축복을 구하기 전에 그릇된 습관에서 우리는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불순종하면서도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행여나 있습니까? 잘못된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고 축복만을 갈망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평안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먼저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먼저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축복하소서 평안을 주셔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기 위하여 오늘 말씀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목격합니다. 은혜 받고 불평하며 원망하면 은혜는 즉시 떠나가 버립니다. 은혜 받고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판하면 그 은혜가 즉시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초라한 모습만 우리는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얼굴에 항상 우거지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요, 그러더니 툭 내뱉는 말이 은혜로운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쓸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속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말은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롭게, 10마디를 하더라도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실상 그것이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면 얼굴도 은혜롭게 바뀌고 인격도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을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려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즉각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죄나 교만에 빠지지 않으며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에 우리는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를 신앙생활 하더라도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이 깨어있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있고 우리의 눈이 깨어있고 우리의 귀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늘 깨어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를 향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또 그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깨어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